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우리 한번 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예, 오늘 민첩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 너무나 같이 많이 나눴고 이 내용을 뭐 다 아실 거예요.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떨어뜨린다는 그 배경이죠. 근데 그 전에 1절부터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당시 국사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보여주는데 120명의 지방 이제 도지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40명씩 아마 다스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뛰어난 총리라고 다리오가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당시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아멘.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루하우 그리고 이 에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 영이 탁월하다, 영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직무에서 민첩하고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깨어 있고 영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식. 워렌 버핏이시죠? 네, 워렌 버핏이 이거 샀다 하면 다 사고 저거 팔았다 하면 다 팔고 막 그렇잖아요. 최근에 한두 달 전인가 뉴스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거의 다 처분했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그런 주식인데 워렌 버핏이 파니까 다들 무서워서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팔까 말까 막 고민 중에 확 떨어졌죠. 이 워렌 버핏이 보니까 애플 말고도 요목조목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팔았더라고요. 요 한 달 사이에 보니까 현금을,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받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사는데 현금 확보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5조래요. 205조. 뭐 하는 양반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 205조, 현금을 확보한 게 205조고, 왜 현금을 확보하냐면 이제 주식이 혹시 폭락하면 이제 손해를 보니까 떨어지기 전에 현금으로 확보해 놓고 이 현금으로 다음 이제 대상에게 투자하려고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전 세계 큰 손들이 워렌 버핏이 205조를 가지고 어디로 이 돈을 쓰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예민하고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를 누구보다도 선견지명으로 앞서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그냥 워렌 버핏, 일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탁월하고 오늘 말씀처럼 민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민첩한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죠.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바로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편해요. 저도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민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고 잘해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보고 저에게 얘기해줘요. 그런 동료,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그럼 굉장히 참 그 공동체가 잘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것마다 다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다 어딜 가든 사고가 나. 그러니까 뭘 맡아도 부딪히고 사고 나고,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이 뒤처리를 하게 바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꼭 신경을 쓰고 꼭 뒷마금을 해줘야 돼. 여러분, 그러면 같이 일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민첩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도, 왜요? 세상에서도 민감해 지금, 예민해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쓰임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영적 민첩함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리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민첩함, 특별히 이 영적 민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걸 본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언을 해도 엉뚱한 거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고 박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없는데 망한대요. 그러니까 당장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과 이런 영적 민첩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과 이 말씀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환상들을 보고 이스라엘 망한다. 지금은 너희가 춤추고 노래하고 나팔 불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 이 무당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의 권력과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하죠. 아니다, 안 망한다, 잘 될 거야, 왕 지금 이대로만 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야 나도 놀고 너도 놀고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마시자, 다 같이 하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 사람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같이 망해요.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요즘 왜 이렇게 테니스가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있는 취미인데 이거 재미없어. 이게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더워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요즘 이렇게 테니스가 재미가 없어. 좀 차라리 말씀 듣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저보고 잘난 척 한다고 막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테니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원칙이 있어요. 고수가요, 하수랑 게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수는 고수랑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하수는 고수랑 게임을 하고 싶어요. 왜요? 고수랑 해야 돼 느니까. 근데 고수는 하수랑 게임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테니스 선수들 있죠. 코치들이 대학 선수들이나 실업 선수들 있죠. 그러면 자기 동네나 지인들하고 취미로 칠 수 있잖아요. 감독들이 절대 못 치게 해요. 왜냐하면 고수가 하수랑 놀면요, 폼이 떨어져요. 하향 평준화가 돼요.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수는 고수랑 쳐야지만 늘어요. 그러니까 레슨을 그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레슨을 받는 거예요. 고수랑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테니스 잘하는 선수가 지금은 권순우 선수라고 하는데, 그 권순우 선수랑 레슨을 받는 게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데 80만 원. 뭐 한 30분 받는 거예요. 30분. 여기 동네에도 30분 곡 레슨 받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받는 것도요. 한 20만 원 해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어떻게든 고수랑 놀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탁월하고 수준 있고 민감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모여갖고 남욕만 하고 그냥 맨날 누구 그냥 막 세상 얘기만 하고 뭐 이런 내 주변에 온통 그런 것뿐이면요,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 오늘 잘 드렸다 하고, 오늘 뭐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서 세상 일주일 내내 그 판에서 놀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야 거기서는 뭐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고수들하고 노는 거니까. 어떻게든 세상 고수들하고 놀았고 세상에서 나도 좀 높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사니까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그것들만 쫓아다니니까, 뭐 세상에서는 내가 고수들하고 놀아갖고 어떻게든 그냥 빌어갖고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갖고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뭐 올라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노력이 있냐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여러분, 하물며 해외에 있는 말씀이 탁월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자막까지 입혀서 방송을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들머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요, 이 온누리교회에서 자막까지 입혀서 매주 방송. 그분이 나더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명받아서 이 목사님을 굉장히 내가 동경했는데, 뭐 영상을 찾고 뭘 찾도 다 영어니까 제가 한 80%는 알아들어도 한 20%보다 근데 그걸요 자막까지 입혀하고, 저는요 너무, 난 진짜 온누리교회 너무 진짜 돌아가시는 하영조 목사님께 너무 내가 감사해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독교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신학 교수님들이. 그분의 강의들도 세상에 자막을 입혀서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고수들하고 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은 나중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도 풀어주고 이러면서 당시 바벨론의 박수 무당들, 마법사들의 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5장에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벽에서 손가락 나와서 글씨 쓰잖아요. 그때 벨사살이 놀래갖고 이걸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때 부인이, 제가 보니까 부인 잘 만나요. 그나마 부인 잘 만나갖고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 데려와서,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무당들의 수장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귀신들도 인정할 만한 영적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6장 10절에 보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던 대로 아침과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탁월함과 영적 민첩성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이 영적 민첩과 영적 이런 탁월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민한 줄 아세요? 내 관심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TV랜다.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뭐 가끔 이렇게 TV 같은 거 이제 저희 처갓집에 가면 TV가 엄청 큰데 거기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채널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가 테니스 뭔가 비슷한 거 나오면 딱 멈춰요. 막 지나가다가도 야 잠깐 수아야 뒤로 해봐. 그러면 100% 테니스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더 넘기면 야 멈춰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방송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예민하면요,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예민하다고요. 거기에는요 날이 서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날이 안 서 있냐면요, 내 관심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에 관심이 없고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날이 서 있게 되어 있어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허유리 집사님이 교회 있잖아요. 스튜어디스예요. 승무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 항공의 승무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휴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 코로나 풀리고 나서 어쨌든 결론은 복직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 8월 달에는 주말에 주일 낀 비행이 이번 달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예배 나오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애들은 다 위에 맡기면 되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졌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번 주 주일에, 그러니까 5일 전 저번 주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허유리 집사님 눈이 좀 크잖아요. 좀 큰 편이 제가 보니까. 근데 그날 제가 눈에 빠질 뻔했어요. 아니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눈 중에 제일 큰 눈으로 막 정말 저를 잡아먹듯이 쳐다보는데 제가 더 무서워갖고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막 그렇게 빠져들게 막 날이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이 영혼과 자신의 이 신앙과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도 하나 나한테 묻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민첩한, 영이 민첩하다 그랬죠. 영이 민첩하니까 단지 신앙에서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총리 중에 최고 지혜롭고 왕이 언제든지 위기 가운데 찾는 총리가 되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떨어뜨리잖아요. 왕이 그래도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 16절.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는. 지금 이 왕도, 이 다니엘이 이게 비범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진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신은 하여튼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고, 더불어서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다니엘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양반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19절 더 재밌어요.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향한 이 왕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도요 필요로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냐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세상이 도무지 생각해내지 못할 일들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안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뭐 돈, 권력, 뭐 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 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힘,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없으니까.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누리려고 하겠죠. 야 돈이야, 힘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 나가서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은데 왜 돈을 기준으로 안 삼습니까? 그거 바보죠.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럼 돈으로 기준 삼으려고 하겠죠.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방 왕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보다 훨씬 더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다니엘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민첩함은요 영적으로 민첩하면요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민첩하다는 거는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워렌 버핏처럼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발 빼는 게 민첩하. 세상이 인정해주는, 박수 쳐주는 주식의 왕. 아,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여러분 손해볼 거 안 보는 게 민첩함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성경 영적 민첩함은 어떤 겁니까?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손해 안 보려고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거는요 손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는요 그건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손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면 뭐예요? 손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내가 왕의 말을 따를 건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건지 분명히 반사 이익은 있어요. 그렇죠? 왕의 말을 따르면 신앙은 없어지는 거고 신앙을 따르면 왕에게 손해보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 반사 이익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아무 손해 없이 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미치지 않고 살았다. 내 이 천금 같은 시간 내가 써먹을 것 다 써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알차게 쓸 것 다 쓰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온 이번 주일도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자니 또 뭐 그렇게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민첩함은 틀려 먹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고수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굉장히 물리학적이에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다 고수가 되는가?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회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수가, 한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탁월함과 이 민첩함,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기회비용을 들이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어쩌면 그 기회비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회비용만큼 내 민첩함, 내 탁월함,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아마 그 크기가 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민첩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민첩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교회도 보면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사장도 못 건드리잖아요. 회장도 못 건드리잖아요, 요즘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MZ들의 회식 해갖고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갔는데 그 사장님이 글을 올린 것 같아. 보니까 너무 기가 차갖고 그 회식을 하는데 MZ들이 회식에 억지로 따르려갔나 봐요. 그랬더니 밥 먹고 뒤에 볶음밥 시켰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기 싫어갖고 볶음밥 시켜놓고 밥 나왔는데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밥이 그대로 있는 걸 사장이 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요즘 MZ들 정말 답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뭐 MZ들 입장에서는 또 사정이 있었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든 저랬든 여러분, 그 MZ, 요즘 MZ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 사장님은 안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날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만 손해 본다 싶으면요, 저한테 막 얘기해요. 네, 물론 대다수는 얘기 안 하시죠. 너무나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어딜 가든 얘기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좋으시다고. 우리 교회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네,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된다. 네,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돼요. 저만 잘하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남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나만 똑바로 하면. 근데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조금만 내가 좀 뭐 자존심 상했다 싶으면 그냥 뭐 말씀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뭐 사랑이고 용서고 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둔감한 거고요, 세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데는 둔감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자. 시작. 악한 데는 둔감하고 선한 데는, 세상에는 둔감하고 영적으로는 민감하자. 시작. 여러분, 인간관계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이 민감하셨으면 그 죄인들하고 노셨겠습니까? 그 세리 창녀들하고 노셨겠습니까? 아니,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침 뱉고 돌 던진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뭐 딴 건 몰라, 나 인간관계 건들지 마, 나는 딱 여기까지니까 하여튼 이거 넘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거 참 영적으로는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랬다면.
하나님 벌써 손절하셨겠죠. 요즘 말로. 벌써 나는 하나님하고 끝났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민감하셨다면, 그런 거에 예민하셨다면, 오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얘를 사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얘를 영적으로 충만케 해볼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민감한 게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뭐가 제일 민감합니까? 얘 성적, 얘 뭐 학벌, 직장.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도요, 자식 뭐 또 했다 그러면 카톡에 올려갖고 하여튼 그 사단을 만들어였고, 에? 그걸 왜 카톡에 올리냐? 그냥 혼자 기뻐하면 되지. 남이 알아줄 때 알아주는 거지. 그거 자기가 얘기해서 뭐 반감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일 있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랬어? 아니 왜 얘기 안 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요거 못 참아갖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반감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거 원수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도 그거 정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는요, 그냥 관계, 돈, 외모, 자존심 이런 거에는요 아주 민감해갖고 요즘에는 그냥 무슨 말을 못해요. 영적으로는 그냥 둔해갖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관심도 없고, 내가 도대체 영적인 걸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수아랑 잠깐 시간이 돼서 이제 요 얘기만 하고 가죠. 재밌는 일. 트레이더스에 갔어요. 트레이더스에. 왜 갔냐면 제가 이제 오늘 수아 점심을 사줬어요. 그래서 간식을 먹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럴 의도가 없었는데 트레이더스 보면 그 스낵 코너가 있어갖고 거기 혹시 먹을 거 있을까 했는데 그 스낵 코너로 가는데 트레이더스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니까 아 세상에 또 왜 이렇게 시식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불러요. 그래갖고 간식은 안 사고 그걸로 간식을 이제 다 때웠어요. 근데 이제 애들 그 이거 초콜릿 같은 젤리 같은 거를 시식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아 당연히 좋아하니까 가갖고 그거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섰는데 그 앞에 그 애 엄마하고 애가 있는데 딱 봐도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여자분인데 엄마한테 딱 봐도 여기 낚아칠 딱 써 있어요. 딱 봐도 이분한테 걸리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한테 딱 돼. 이거 성분이 뭐예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따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애를 위해서 그런 거죠. 애를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태도와 말투가 굉장히 그 시식을 해주신 분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있다가 저는 아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부러 더 막 그 시식해 주시는 분 그분 하려고. 당연히 우리가 애 먹이는 거 당연히 잘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애를 영적으로 뭘 먹이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는지, 이 아이를 내가 어떤 것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민첩함, 예민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민첩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그 시대에서도요, 다니엘의 이 영적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나중에 고레스 때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초를 닦은 게 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70년 뒤에 너희가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이제 돌아갈 거다. 곧 다가올 거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다니엘서 후반에 보면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을 봐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들을 환상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그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일들만 보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했던 큐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그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가 나한테 제대로 들어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오늘 영적인 닻을 내리시고 영적인 이 돛을 펴셔서 때로는 그 말씀 깊이 뿌리 박히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항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함을 길러내는,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